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독교에는 세 가지 커다란 신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비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한 하나님 안에 삼위, 즉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이 함께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 신비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 신비는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 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신비한 진리인 겁니다. 세 번째 신비가 인간의 구원의 신비인데요. 정말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죠. 단지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묘막측하신 은혜가 바로 신비한 진리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첫 번째 신비였죠. 삼위일체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수님 위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분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으로도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이러한 진리를 내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 다양한 호칭을 갖고 계시는데요. 특히 성자 하나님은 참 다양한 호칭 갖고 계십니다. 일단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이 있으셨고요. 특히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셨어요. 선한 목자, 빛이라고도 하셨죠. 부활이라고도 하셨으며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또 다른 중요한 호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했지만 또 요한복음에서는요 보혜사라고 번역했거든요. 특히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보호자, 변호자,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등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게 본문 16절 말씀이었죠. 다 같이 16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즉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대신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고 계시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두 분의 보혜사는 장소만 다를 뿐 모두 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두 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즉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두 번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은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 말씀이 로마서의 8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즉 성령께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분의 보혜사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왜 그렇게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성령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로마서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땅에서 부모의 마음을 신음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부모의 기대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할 때요? 물론 속상하고 아쉽기는 하겠지만 탄식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부모가 자식을 놓고 탄식할 때는요, 자식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구실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분의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신앙,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십니까? 물론 예수님과 성령님 두 보혜사가 기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 아닙니다. 아니,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 두 분 보혜사가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셨거든요. 주님이 그걸 얼마나 원하셨으면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시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잔치를 하고 가깝게 지내셨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얻으신 또 다른 별명이 죄인의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 역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17절 말씀이었죠. 함께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옆에 함께 계실 수는 없었지만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제자들로서도 옆에서 보고 만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안으로 들어오실 수는 없었거든요.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하지만 성령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들어오셔서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분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두 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신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어울리셨고 마침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지만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요, 죄인과 함께 있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외롭거나 고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고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옛날에는 스승을 잃어버린 사람도 고아라고 했었다네요. 그만큼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마치 부모 자식과의 관계처럼 친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결코 외롭지도 고독하지도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처럼 성령은요,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구원의 여행길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때로는 탄식하시고 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특별한 역할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요 신비롭게 하나로 연합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심령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었죠.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럼 성령님이 도대체 언제 근심하시는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어서 31절이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살 때 거룩하신 성령님은요 근심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은 무엇일까? 또 다음 구절이에요.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즉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겁니다. 성령 따라 살아가심으로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과 또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근심이 아니라 큰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내가 근심치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다 사소한 죄라도 멀리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죠. 형제 자매 이웃과 화목하는 삶,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 덕분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계시고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토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빚어주신다면 쓸모있게 아름답게 빚음받을 수 있을 것을 믿고 시간을 앞에 내려놓습니다.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막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기도할 것은요, 우리 새누리교회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기까지 강건하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또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유럽 선교대회를 마치고 이제 내일 돌아오게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진환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기노스코가 개강합니다. 기노스코 섬기시는 모든 분들, 또 이번에 함께하게 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을 기노스코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교회, 아버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또 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섬기게 하실 우리 성경의 담임 목사님, 아버지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동역,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모든 부목사님과 리더십을 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항상 기도하며 그 기도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진환 목사님 유럽 선교대회 마치고 돌아오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내일 정말 건강하게 복귀하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노스코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을 기노스코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이번 기노스코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또 많은 문제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교우들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 모두 다 성령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을 성령님께서 붙들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문제로 고통 중에 있고 쓰러져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길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질병이나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면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승류찬을 먼저 외치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또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또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던 삶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 붙들고 승주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